오늘도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어요. 또. 네. 뭐 예습 좀 하셨어요? 어딜 가나 예습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27항이죠. 27항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덕으로 나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오늘도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전할 수 있는 얘기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돌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짓는 데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예루살렘을 짓는 데 사용할 돌이라는 비유를 먼저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망치가 여러분을 내리쳐 다듬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로 이제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아무데도 쓸모없이 천대받는 거친 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리치는 망치를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을 다듬는 끌과 손에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 능란하고 애정어린 건축가인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집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 중에 하나로 삼으실지 모르니 하느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아시며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망치질이나 끌질은 정교하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여러분이 참지 못해서 그 손놀림을 무익하게 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질을 하는데 아파 이렇게 피하는 거죠. 예,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탓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무익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조차 무익하게 만드는 그 불행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말이 멋있죠.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예,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좀, 예를 들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실수였을까요? 주님은 실수하는 법이 사실 없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악에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를 다듬는 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결코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어떤 강한 믿음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십자가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네요.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껍질과 쭉정이를 가려 알곡을 깨끗하게 하는 키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곡식처럼 순순히 털려 탈곡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아버지의 삽에 담겨 그분의 곡식 창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녹슨 쇠를 태워 깨끗하게 하는 불에 비유하십니다. 하느님은 삼켜버리시는 불이신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적에 모세 앞에서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 계셨던 것 같이 영혼들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영혼을 불태워 버리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또는 순수한 금이 재련되는 용광로나 대장간의 도가니에도 비유됩니다. 불순물이 불에 타서 연기로 날아가 버리는 동안 순수한 것은 불에 의한 시련을 견디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벗들은 고난과 유혹의 도가니 속에서 인내로서 정화되는데 그들의 원수는 참지 못하고 세차게 반항하다 연기로 사라집니다. 어떤 십자가 참 싫지만 다 아픈 얘기들이죠. 불이 닿으면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성경 말씀하고도 일치하죠. 이렇게 순수한 금이 되도록 불로 단련되고, 근데 반가운 건 이렇게 단련되는 동안 악은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모든 의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는 많은 증인의 무리가 구름처럼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착한 아벨이 그의 형한테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보십시오. 의인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의로운 룻은 자기 고장에서 추방당했으며 신심 깊은 야곱은 형에게 박해받았고 성실한 토빗은 눈이 멀었으며 모든 것을 잘 참아봤던 욥은 가난과 비참함에 빠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투성이로 뒤덮였습니다.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들여진 수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천시당하며 내쫓기고 버림받은 수많은 동정녀들과 증거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날카로운 칼을 보십시오. 그 칼은 원죄와 본죄로부터 전혀 물들지 않은 마리아의 사랑에 가득 찬 죄 없는 마음속 깊이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참아 견뎌내신 고통에 비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분들의 고통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안티오키오의 이냐시오 성인처럼 나는 집 부수어져 하느님의 밀시가 되련다 라며 외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 의인들은 어김없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도 의인으로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증거를 들여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처럼 참을성 있게 고통을 잘 참아받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여러분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초조와 불평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죠? 이 뭐냐면 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십자가를 지는데, 그래서 이제 좌도 우도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거든요. 둘 다 십자가를 졌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우도는 그 고통을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좌도는 고통받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신앙이 있든 없든 착하게 살든 안 살든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보세요. 그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파요. 네. 안 아픈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더 잘합니다. 왜 더 잘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없는 척 해요. 밖에 나가면요, 다 잘 되는 줄 알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다 그래요. 아픈 거 안 드러냅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드러내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드러냅니다. 고해소에서는 드러냅니다. 네, 고해소에서는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네, 말짱해 보이지만 어때요? 그가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 어떻게 받으라고요? 네, 예수님과 함께 어떤 구원의 십자가의 벗들로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는 초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 사는 동네로 갈수록 고해소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네, 여러분도 예상을 하시겠죠? 네, 잘 사는 동네 가면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울면서 계약의 궤를 끌고 가던 저 두 마리의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지못해 짊어진 키레네의 시몬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높은 데에서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 십자가의 좌도와 같은 참변을 결국 여러분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꼭대기에서 시면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은 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밝은 빛을 볼 수 없고, 이 거친 바다 위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찾을 수 없고, 이 유혹의 장소와 전쟁터에서는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핥힌 자국이나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없으며,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다음 글귀를 잘 기억하십시오. 괴로움은 너의 숙명, 골고타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결정권은 내게 있으니 지혜롭게 골라라. 내가 가진 이 고통은 성스러운 보속이냐 격렬한
저주의 아픔이냐?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십자가 지실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십자가 성모님이라는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것을 다 팔아 사야 되죠, 그죠? 근데 보면 진주는 팔아버리고 정말 엉뚱한 것을 쥐고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를 쥐고 신난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는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들, 전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꽃길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우도처럼 인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좌도처럼 억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위로도 없이 가장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전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 가세해서 하여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좌도처럼 불행하게 되고 마침내 그가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참 논리정연하게 우리를 무섭게 끌고 가는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읽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만드는지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기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고통을 올바로 받을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여러분을 도우시어 그 십자가는 가벼운 멍에가 될 것이며 하늘 높이 날아오는 영혼의 두 날개가 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구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할 배의 돛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끈기 있게 지고 가면 바로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내적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내적 어둠을 밝혀줄 것이다. 이는 시련과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불사를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고통 없이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미가시가 있는 곳에서 장미꽃을 꺾을 수 있고 나무로 불을 피우듯이 십자가로서만 하느님의 사랑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준주성범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고통을 끈기 있게 참아 받으면서 자신을 억제하면 할수록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만큼 많이 성장할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나약하고 게으른 자들에게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숙련된 농부가 아직 한 번도 땅을 갈고 경작하거나 추수하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황무지와 같고 마시지도 빨래물로도 쓸 수 없는 괴어서 썩고 있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원수도 저항할 수 없는 승리의 힘을 그 속에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황홀한 감미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 참다운 지상 낙원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성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은 다시 없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순교자 이냐시오 성인은 지옥의 모든 괴로움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으며, 성녀들에서는 나는 고통을 당하든가 죽든가 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파치의 막달레나 성녀는 나는 죽기보다 고통을 받겠다고 말했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당신을 위해서 고통과 천대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많은 성인 성녀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을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위한 기쁨의 셈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기쁨은 가능한 모든 재산을 얻은 가난한 사람의 기쁨보다 더 크고, 왕좌에 오른 농부의 기쁨보다 크며, 승리한 장군의 기쁨보다 더 크고, 죄사슬에서 풀려난 죄수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괴로움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이의 기쁨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내포하고 또 그 모든 기쁨을 능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읽으면 또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게 나도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준주성범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준주성범을 신학교에서도 이제 준주성범을 읽으라고도 했고, 준주성범은 참 재밌는 책 같아요. 준주성범을 읽으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떤 막 교수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준주성범을 대단히 무시합니다. 그냥 한 신앙의 사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준주성범을 읽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거기에는 막 마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막 그런 글들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주성범을 읽고 바로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애들이 막 떠듭니다. 막 떠들어요. 야, 맛있겠다. 더 먹어야지 막. 근데 혼자 막 이러고 있다가 맛없는 거를 챙기고 밥도 조금 먹고, 예. 그러면 애들이 형, 준주성범 읽었어? 약간 이런.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도 이 준주성범을 읽으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너 준주성범 읽었냐?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읽고 집에 가시면, 만약에 추석 전에 이걸 읽었어요. 추석 전에 읽었어요. 설 명절 전에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가면 좀 설명할 부분이 생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이 그런 거 너무 읽지 마,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성인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모든 성인은요, 심각하지 않아요. 웃음기를 쫙 빼고 근엄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늘 심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머와 웃음,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결코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온유하고 친절한 사랑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튼 특히나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대단히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같이 심각해지면 이제 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어떤 밝음과 유머, 빛을 비춰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완덕으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데레사 성녀나 뭐 소아 데레사 성녀 이 자서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들 이 수녀님들이 왜 이렇게 괴롭혀요? 그쵸? 이상하죠? 네, 다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장면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 밝음을 잃지 않죠. 그죠?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나한테 이랬어? 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고해소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특히 뭐 직장 상사나 배우자의 어떤 잘못과 어둠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보세요. 십자가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어둠, 악마의 계략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십자가는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딴 거 주지. 그죠? 왜 이걸 줘?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십자가의 한 몫을 허락하시면 기뻐하고 용약하십시오. 나한테 이런 한 몫을 주시다니. 하늘과 하느님께 있는 가장 위대한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얼마나 큰 하느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사에 참례하며 성인들의 무덤에서 구일 기도를 바치고 천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성인들처럼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우며 바보 같고 경솔하며 무지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장님들이 제멋대로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순수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자주 그들은 우리에게 조소와 박해로서 또한 다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보석을 주고 우리를 왕자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야,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과 같이 모든 부귀와 명성, 임금과 황제의 왕직과 빛나는 왕관도 십자가의 영광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며, 또한 그 영광은 사도들과 복음 사가들의 영광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이 성인은 계속 말합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거예요. 만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천상의 하느님을 위해 받는 고통 때문이라면 나는 기꺼이 천국을 떠나겠고, 천상에 얹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연옥에 있는 것이 더 좋겠고, 세라핌의 영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큰 십자가를 원하겠다. 나는 또한 악신을 추방하고 군중을 회개시키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죽은 이를 부활케 하는 기적의 능력보다 고통의 명예를 더 중히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복음 선포하러 다니잖아요. 그 명예보다 병상에 누워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 다 늙어가고 아파지고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런 영예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고통을 피하고 안 아프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때때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신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다면 제가 아프도록 놔두십시오. 그러나 저의 잘못으로, 제 탓으로 아픈 것이라면 저를 낫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다른 영광을, 다른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미련하게 그냥 치료도 안 받고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식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혼자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죠. 어떠한 십자가도 고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3구뵼에 보면 우리는 성인들을 모범으로 삼되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범들,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라는 규범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니까요. 오늘 이제 조금씩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그러니까 보면 기쁨이고 선물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천상의 기쁨을 가지고 낙원의 열쇠를 받는 것보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시달리는 것을 더 명예스러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보면,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고통을 올바로 참아받을 줄 아는 사람의 내적 영광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느님 자신까지 즐겨 바라볼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 성인들이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의 십자가의 영광이 그렇게 크다면 그것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보화를 우리 안에 쌓게 한다는 이 사실을 누가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년 동안
때때로 평생을 통하여 당한 고통과 짊어진 십자가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한 위대한 성인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이 여러분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면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 안에 밀접하게 일치시키기 때문에 분명 천국은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어떤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제대로 진다면 하느님께서도 확실히 모든 십자가의 벗들을 성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냐시오 성인도 항상 이렇게 뒤에 이제 규범을 써 있어요. 영신수련을 보면. 그래서 어떤 규범이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도 이제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에, 근데 제가 봐도 조금 어렵고 헷갈리기도 해요. 네, 어렵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마귀나 세속 사람들도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 있기에 고통을 그저 단순히 당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참아 견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범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1규범, 어떠한 십자가도 고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1, 2, 3, 4 이렇게 해놓고 조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오늘은 읽기만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의로나 자신의 잘못으로 어떠한 십자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어떠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 의무를 그르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기심이나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허영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허영. 제가 막 허영심을 부렸던 거 기억나시죠? 주님, 제게 오상을 주신다면 허영이에요, 허영. 이 허영이었던 거죠. 네.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고 이웃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면 하느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원이나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배척과 박해와 멸시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베푸실 것입니다. 예, 뭐 이런 걸 베푸냐, 그렇죠? 하지만 배척을 베풀고 박해를 베풀고 멸시를 충분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해야 돼. 네. 성령 기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멸시와 박해와 그죠? 네, 조롱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네. 왜 안 해요? 아멘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 괜찮아. 이게 선물이라고, 이게 기쁨이라고, 이게 영광이라고. 네. 물론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천국의 어떤 영광, 그 하느님, 그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것. 아무튼 이런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 그 영광에서 시선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시선을 고정하면 올 때마다 그것을 베푸신다라는 어떤 기쁨, 영광이 있겠죠. 제2교범은 항상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에게 문의하십시오라고 뒤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찮은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부당하게 방해를 받으면 미소한 이들에게라도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사랑으로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으로 하는 이 영웅적인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이 행하고 또 하기를 원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지만 어떤 바리사이 같은 사람이나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방해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웃을 위해 과연 요긴하고 크게 유익한지 알기 위해 지혜로운 지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한 하던 일을 편안히 그대로 계속하면서 몇몇 제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눈살을 찌푸린다고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대단히 식별이 필요한 순간들이죠. 우리가 어떤 선을 아주 사소한 희생을 바칠 때조차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멈춰야 할지 그대로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요. 그대로 가면서 그들의 어떤 말에 무엇으로 맞설 것인지도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방해가 있을 때 뭘로 응답해야 된다? 말씀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방해를 받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누가 그랬어? 라고 찾아내고 그죠? 추적하고 또 상상까지 합니다.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들죠. 네. 왜 웃어요? 자주 그러셨군요. 아니에요? 빠져들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누가 그랬지? 누가? 네. 이럴 필요 없이 주님을 위해서 했고 주님께 물어보고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에게 문의하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찾아오진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네. 제3구병 우리는 성인들을 모범으로 삼되 항상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과 의인들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십자가와 경멸과 업신여김을 찾고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묘한 역사를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며 우러러보기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높은 성덕을 보고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높은 성덕으로 날아올라가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은 날쌘 독수리와 위험 있는 사자와도 같은 성인들의 우리를 비유할 때 우리는 공포에 떠는 새와 겁먹은 토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사나 강론 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다 성인이 될 겁니다. 네, 성인이 될 거예요. 근데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예수님은 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맞춰서 성인을 만드실 거거든요. 물론 그들의 삶에 감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삶에 감탄하고 그들을 닮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닮고 싶던 성인이 누구였게요? 네?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제일 닮고 싶었던 성인이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네. 우선 가난을 못 참아. 네. 몸뚱아리가 자꾸 아프니까 뭐가 자꾸 필요해요. 네. 잘 먹어야 되고. 또 뭐 밤새서 기도해 보려고 하면 하룻밤만 안 돼도 완전히 그냥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몸져 누우니 이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있었던 사람. 네, 누구 얘기해 보세요.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막달레 마리아. 또요? 소아데레사? 네. 꿈 깨시고. 네, 주제에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도요, 매일 바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자신을 바치는 기도문이에요. 그건 정말 닮고 싶더라고요. 닮고 싶은 게 있죠. 네. 하여튼 사구범, 십자가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욱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행복을 주는 것이요 경험에서 오는 진리의 인식이니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더불어 깊숙이 숨겨진 신비를 신앙의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오직 성실한 노력과 깊은 겸손 그리고 열렬한 마음의 기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겸손 누가 주시죠? 예, 성모님이.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늘 교만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극히 무거운 십자가를 용감하게 짊어지게 하는 참된 정신과 영혼의 더 깊은 곳까지도 가장 역겨운 쓴맛을 사양하지 않는 선하고 부드러운 정신, 그리고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찾지 않는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속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또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신을 틀림없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십자가를 열망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 몽포르의 루드비코 성인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그렇죠? 네, 공부해서? 책 보고? 아니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늘 동반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기도하고 따르면 유일한 스승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서 많이 배운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제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복음의 어떤 더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스승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는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커지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 네. 실제로 어제 강의 다 하고 왔지만 머릿속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저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가 머릿속에 기억나진 않아요. 네,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아무튼 잘못과 50분 됐네. 이거 많은데 뒤에. 그럼 또 해야 되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시간 많은데. 아무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다 읽었는데. 글쎄요. 그 마리아 학교의 커리큘럼을 좀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마리아 학교, 마리아 론 이런 거를 배울 때 보통 이제 이제 신학 코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우선은 이제 복음 속에 나온 마리아 이런 거, 또 교부들이 말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교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조금 정돈해서 배우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33일간의 봉헌 기도를 하면서 아마 마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과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았겠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1회 수강생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는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하고 막 자비에 대한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고. 그때 이 책 내용을 또 다 까먹었어요. 다 읽어야 돼. 하여튼 내일 모레 이제 대치동 가고, 다음 주에는 또 지금동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가정선교회 또 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또 밤새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참에 이거를 그냥 다 해야 되나? 요거를 강의를 한번 해볼까? 근데 사람들은 또 저를 통해 성모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또 성모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더 풍요로운 얘기들이 있어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꼭 끝내야지. 다음 주는 꼭 끝내고 성모님에 대한 얘기들을 펼쳐나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 성모님과 관련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책들도 같이 좀 소개도 하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이 아니라 강복을 드리고 안수를 드리면 되겠죠? 자, 모두 일어나세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